4월 9일 화요일 아침 말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움. 신명기 재밌지요. 또 은혜가 됩니다. 율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그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들은 이제 신약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절에서 13절 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구워줄 때 담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담보가 있겠어요? 차가 있겠어요? 집이 있겠어요? 뭐 금덩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이부가지나 살림 도구란 말이에요. 그걸 전당 잡으면 얼마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들어가서 아유 이 집 꼬락서니 봐라 이거 뭐 전당 잡을 게 없겠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 때 자존심 건들지 말고 두 번째는 니네들이 뭐 있다고 해서 콧대 높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 갔는데 목사님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 저렇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걸로 목회하면서 밥 얻어 먹고 양복 얻어 입고 그거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라고. 모든 직업을 통틀어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진짜 섬기는 일이 목회인데 고개 들고 다니지 말라. 얼마나 도전이 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회를 3번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죠. 신학교 때부터. 근데 목회를 3번 실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쫓겨나셨어요. 너무너무 목회 잘하시다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쫓겨나서 진짜 막 가정이 다 무너지고 막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네 거였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게 언제부터 네 거였니? 그게 언제부터 네 거였길래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서운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채우시고 제가 우리 항상 질문할게요. 우리가 무언가 있어요. 내 자식이 다 성공해서 서울대 가고 그러면 공부 그렇게 시키면 안 돼. 하나님 물으신다고. 네 자녀의 지식은 언제부터 네 거였니? 교보문고 가보세요. 자녀 키우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수십 가지인데 딱 2가지로 나뉘어요. 변함없어요. 이건 인류가 존재하는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자식 교육하고 자식의 자유로움을 인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책. 전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모가 할 권면들을 하고 가르치는 거죠. 제가 참 신앙생활하면 믿음 좋은 분들을 보면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어떤 원사님 이렇게 좋은 대학에 자녀가 합격을 했어요. 의대에. 근데 얼굴 표정이 별로 이렇게 항상 어두워요.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자리에 갔는데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정말 그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화가 될 텐데 너무너무 목사님 무겁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건강관리 못해서 저래. 그냥 다 하나님 거예요. 자꾸 내 걸로 주장하면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네게 아니다 내 거다라고 주장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하잖아요. 천왕지역, 신월동. 우리는 하나님 거밖에 없잖아요.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가난하고 소외됐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주장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도 그건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 보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이 있으면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빨리 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품삯을 빨리 주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뭐 품삯 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좀 급하고 애절한 일은 빨리 처리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복이 기도도 많이 해도 받고 뭐 하나님께 헌신해도 받는데 정말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겠다 그러면 일을 웬만하면 빨리 처리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애절함으로 못 들어오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처리해 주는 거야. 나는 이미 속이 다 뒤집어지는데 새카맣게 타가는데. 믿는 자들이여 그러지 마세요.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저도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절박하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절박하게. 근데 그분은 그게 절박하지 않은 거야. 전화해서 매번 묻기도 어려워요. 나는 그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전화할 때 뭐 이런 걸 갖고 전화하냐고 그러고 뭐 주의 종이 물질을 탐한다고 그러고 내가 여호와께 송사했어요. 그분 솔직히 지금 난 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이 들리질 않더라. 그런 마음 갖고 무슨 목회를 해요? 저 목회하면서 진솔하게 이게 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방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럼 제가 정말로 신경 많이 씁니다. 왜요? 그 사람한테는 주일날이 기쁘지가 않잖아. 막 속이 탄다고. 나는 목사예요. 목사는 설교 준비만 하면 돼요. 신경 안 써도 누구한테 돌 하나 안 던져요. 왜 주방 목자하고 그 나머지 담당하는 자들이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교회가 목사가 발을 동동 불러줘야죠. 품삯을 하루만 미루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어떡하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게 뭐겠어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교회의 모든 것이 그래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결정도 늦고 소통도 늦고 조금 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보세요. 뭔 영화를 누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한 품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을 항상 배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품꾼의 일들의 마음들이 있다고요. 어제도 청년들 MT 출발할 때 제가 그랬어요. 병원을 갈 일이 있거나 자동차를 수리할 일이 있거나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허락받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처리해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욕을 먹어도 내가 먹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걱정되고 번민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헤아리는 사람의 삶과 가정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본인에게 직접 잘해주고 선물 주는 것보다 자녀 챙겨주고 아내 챙겨주고 남편 챙겨주고 가족 챙겨주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똑같지 않겠어요? 가난한 품꾼이 품삯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이 녹죠. 그런데 얼른 가서 그거 주면서 가서 얼른 밥이라도 먹어. 그렇게 해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볼 땐 두 눈으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네 삶을 헤아리리라. 할렐루야.
16절 읽어보면 16절 이게 연자제 금지예요. 아버지의 일로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자식들 일로 아버지 저기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법으로 연자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뭐 관계적 연자제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한데 집안에 아픔이 있으면은 그거 갖고 왜 자꾸 가족 탓을 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세상법으로도 금지해 놓은 걸 우리끼리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식을 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자식이 속을 새기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아 줘야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딨냐? 연좌제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는 그럴 줄 알았어. 뭘 그럴 줄 알았는데. 연좌제 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 화 있을 진짜. 똑같이 될 줄 있습니다. 세상도 금지한 연좌제를 우리끼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자녀들은 자유하십시오. 자식의 일은 자식의 아픔이고 부모들은 자유하세요. 너무 과중한 본인 책임을 지지 마세요. 왜 우리가 가족이 좀 힘들어지면 왜 본인이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우리 새벽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제가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으로도 우리나라 법에 연좌제 금지돼 있어요. 북한은 아직도 연좌제가 있지만 너 탈북하면 다 잡아가더구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성숙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관계적 연좌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런 거 되게 독특한 법이에요. 고대 근동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2절 보면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최고의 약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 항상 교회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이걸로 다 설명되죠. 뭐죠? 니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애굽에서 종됐던 거 내가 구해내서 이렇게 살게 했지. 가나안 땅 주고. 니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갖고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한번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감람나무도 남겨놓고 포도도 남겨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